특별히 이 수요예배 때 메시지는 제가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메시지 페이퍼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거 삼아서 현장에서 전도하고 또 제자를 키우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현장 사역자도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모신 한 영혼을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참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 성도를 어떤 말씀으로 양육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7개의 메시지를 뽑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나온 7개의 개인 양육 메시지를 그 새신자에게 꼭 전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5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랍니다. 새신자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갈등이 찾아옵니다. 근래에도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여러 왔었는데 지금 살아남아서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요거 못 넘어서 가지고 무너진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화를 참으로 발견해야만 됩니다. 너무나 이 복음의 비밀이, 생명의 비밀이 값지다는 걸 깨닫게 되면은 이런 갈등이 와도 내가 이 귀한 복음을 정말 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가 많구나,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런 갈등은 빨리 넘어서야 되겠다, 이렇게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신자한테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당신이 이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가려고 하면은 많은 시험거리들이 찾아온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오는데 그것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하라고 있고 또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모든 게 만사형통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예수를 믿거든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고생 끝이고 이제부터 막 모든 게 행복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전도할 때도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죠, 물론.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육신적인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돈으로 또 어떤 지식으로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참 행복하지. 그러니까 행복하지는 않다는 말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을 할 것 같으면 그런 건 없어요. 늘 즐겁게 마시던 술도 못 마시죠. 불신자들처럼 막 즐겁게 타락하는 그 생활도 못 하죠. 주일날 늦잠도 못 자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양보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야 되죠. 행복하겠어요? 괴롭지. 근데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참 행복. 그게 뭐냐면 완전히 죄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었던 영적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가지로 말하자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였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나무에 딱 접붙임 바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 영적인 생명이에요.
죽은 나무까지는 뭐 겨울이 오든 여름이 오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썩어 죽었으니까 그죠?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추위를 느끼고 더위를 느낍니다.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병충해들이 오면 그것도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몸도 살아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금세 몸 여기저기에 고장이 납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자꾸 체력적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하루의 시간에 어느 정도는 좀 운동하는데 할당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젊을 때처럼 막 밤새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좀 수면도 잘 좀 시간을 확보해서 취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육체가 그렇게 쇠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운동을 해서 강화를 시켜야 되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제일 먼저 가정에서 찾아옵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 좀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가족 중에 혼자 믿는다든지, 그렇죠? 또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또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갈등이 막 시작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주말 되면 같이 놀러 잘 다녔는데 이제 교회 간다고 맨날 하니까 재미가 없죠. 교회 간다고 하니까 같이 못 노니까. 그럼 이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갈등 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늘 가는 교회인데 이번 주만 좀 나랑 놀아달라. 너무나 맞는 말 아니에요? 그냥 합리적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갈등을 걸어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신앙을 바르게 배웠다면 주일날에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날이고 또 예배는 더더구나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되죠. 신앙이 바로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뭐 신앙 제대로 안 들어간 사람은 뭐 본인 심심할 때만 교회 오죠. 한 번씩 그냥 평생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딱 바꿔야죠. 근데 그런 대신에 불신자 가족하고는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갈등이 찾아와요. 부부간에. 예를 들어 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문제도 불신자 가족은 이해 못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해를 못할 수 있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 문제 이런 거. 이번 이제 추석 때 같은 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 부모한테 효도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열심히 제사를 지낼 겁니다. 그래서 추석하면 며느리들한테 가장 큰 미션은 뭡니까? 제사 음식을 추석 전날 가서 다 준비를 해놔야 되죠. 상다리가 부러지라고 잔뜩 차려가지고 조상님이 오셔서 드시라고 이제 차려서 밥상 차려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럼 조상님이 언제 와 드신지 모르지만 일단 드신 것 같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또 먹죠. 그래서 우리끼리 먹기 미안하니까 일단 조상님한테 와서 냄새라도 맡으시라고 그러고 이제 먹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조상님이 오시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 음식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잖아요. 그 김을 드신대요. 모락모락. 그래서 나는 왜 밥을 안 먹냐고 물어봤더니 밥이 그대로 있길래 네, 그분들 오셔서 김을 이렇게 냄새를 맡고 하신다고. 하여튼 명절 때 되면 제삿날 되면 우리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못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제사라는 것은 조상님이 오신다면은, 정말 조상님이 오신다면 가능하면 더 자주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매일 말이죠. 근데 조상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 귀신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학습됐기 때문에. 또 죽었던 사람의 모습으로 귀신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죠. 귀신은 그렇게 사람의 모습을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저 중국 사람들한테는 강시로 나타나고, 저 미국 사람들한테는 뭐 드라큘라 같은 거 나타나고, 우리나라는 뭐 처녀 귀신 이렇게 나타나고, 하여튼 별의별 각 문화를 활용해서 이 귀신이 그 문화의 색깔의 옷을 입고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을 다 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 문제 때문에 또 많이 갈등하죠. 다 절하는데 형제 중에 한 명이 또 탁 서서 자기는 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던 형이 너는 왜 절 안 하냐고.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 쌍놈이라고 하면서 막 조상님도 몰라보냐고 하면서 막 절해야지 막. 그럼 또 이제 신앙에 대해서 또 막 또 중간에 있는 형제가 또 말립니다. 그래도 신앙은 자유인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쪽에 서 있으라 하고 우리끼리 합시다. 뭐로 누가 또 중재를 하죠. 그래하고도 또 갈등이 안 풀려서 또 막 싸우고 막 그럽니다. 2차전, 3차전 가고, 그리고 교회 얘기 나오면 또 거품 물고 막 욕하고, 거기다 또 막 정광훈 목사기 나오고 막 난립니다. 그죠? 막 그렇게 집안이 막 교회 얘기 나와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오는 경우도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할 때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이런 새로운 갈등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참 고민도 되고, 또 오해도 많이 받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갈등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은 저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리고 저분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저분들 관점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이 좀 억울하지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는 거 이해한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차분하게 1대1로나 이런 때 여러분이 저렇게 간증하면서 설명하면 좋습니다. 이게 전체 안전제에서 이렇게 하면요, 사실 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럼 또 거기서 누가 또 반발 팍 하면 또 논쟁해야 돼요. 그럼 또 옆에 사람들 다 듣기 싫은 것도 앉아 들어야 돼요. 분위기 험악해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 때마다 이번 명절은 타겟이 누굴까 기도하시다가 이번 명절에는 저 형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번 명절에는 저 동생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저 조카랑 얘기해야 되겠다. 한 명씩만 다 기도하면서 잡아요. 이번에 시간표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갖고 한 명만 딱 잡아갖고 같이 차 마시러 가자 하면서 저 밖에 데리고 가서 뭐 산책해도 좋고 차를 한잔해도 좋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가 쭉 간증하세요. 들으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감도 되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마음이 많이 열리고 하면은 실제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영적 기도도 하고 또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신앙의 자를 보내주겠다라든지, 그죠? 또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막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시고요. 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부담되지 않게 편안하게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가문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은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뭐 가문을 막 분란 일으키러 오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안 식구라도 심지어 부부라도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가족끼리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리움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그래요. 예.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내 가족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메시지했어요. 사도행 10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집안 식구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저희 집안만 보더라도 우리 큰형님을 통해서 다 전도가 되어졌어요. 다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우리 작은형님은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드셨어요. 좀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고 계세요. 또 이제 다시 제가 또 이렇게 잘 또 설득해서 또 그 안산에 있는 예전 교회 또 가게 했는데 거기 또 좀 다니다 또 거기서 또 시험 들었어요. 이제 뭐 그러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건 뭐 형이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언젠가 또 형님이 또 회복될 날이 있을 거라 믿는데 그 형제 중에 다 믿진 않고 또 그렇게 아직은 시간표가 좀 아닌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또 그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의 구원 계획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관심을 갖고 이 복음을 나누려고 힘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터에서도 갈등이 찾아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같이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문화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좀 이제 아무래도 뭐 술 마시는 것이 뭐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가 술 마시는 거 별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안 좋게 봐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 성도 아파트에서 개척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제가 전도한 그 교수님 한 분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없고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래도 오겠냐 했더니 오겠다 해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왔었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가다가 그 다음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왜 안 오겠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성도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 주방에서 우리 그 성도님의 언니가 밥을 이렇게들 해줬거든, 우리를. 점심을, 성도들을. 근데 그 언니분이 이제 불신자였다 오신 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늘 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 시간에 저쪽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다가 담배를 한 대 폈나봐. 이 세신자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딱 정내미가 떨어졌나 봐, 교회에 대해서. 안 간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뭐 어디 길거리에서 목사님이 술 마시고 딱 나오면 바로 시험 들고 막 그다음부터 그런 교회 안 간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제 오랜 그 동창이 3명이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식당이래요. 그 가봤더니 술 파는 식당이라서 식당 이름도 술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 내가 들어가다 나오면 누가 보면 좀 그렇다. 이름이 술집이라 써 있으니까 무슨 술집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면 좀 그렇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문화 그래요, 정사가. 근데 그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뭐 교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 꼴초예요. 유명한 설교가인데 설교하기 전에 담배 탁 피고 가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또 서양 목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탁 술 한잔 하면서 또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술이 손님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새신자를 이렇게 중국 가서 전도를 해서 여러 새신자를 만들었더니 그 새신자들이 고맙다고 집에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술을 이렇게 딱 선물해 주더래요. 이게 너무 귀한 술이라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배경 갖고 있으니까 중국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 기겁을 하면서 그걸 안 받았대요. 그랬더니 그 새신자가 시험 들어갖고 교회 안 나온대요. 자기의 성의를 그렇게 무시했다면서. 그 중국은 또 그걸 받아서 아유 고맙다고 하면서 그 술을 받아서 같이 한 잔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독주를 금하고 있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뭐 삼계탕집 갔는데 인삼주가 곁들여 나온단 말이야. 그 몸에 좋다고 약주로. 굳이 그걸 안 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마셔도 되는 거죠. 예. 그래도 우리는 마셔도 목사님 마시면 안 되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안 마셔야 되겠고. 그 괜찮다고 제가 물어보고 저도 마셔도 될까요? 그러면 저도 약이니까 하지 맙시다. 그럼 건배하고 인삼주 한 잔 마시고 삼계탕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예. 외국의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하다 오시면은 한국의 회를 그리워하십니다. 그럼 저는 이제 회를 한 번도 못 드셨으니까 1년 내내 뭐 먹고 싶으세요? 그러면 회 먹고 싶다 그래요. 그럼 제가 모시고 동해안으로 갑니다. 쭉 다 마시고 있다 보면 제 눈치를 봐요. 그러면서 저 복분자 한 잔 하면 안 되냐고 그래요. 그러면 아유 하셔도 되죠 선교사님. 혼자만 또 먹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도 조금 따라서 같이 이렇게 회 먹으시면서 잠깐 복분자 한 잔 할 수도 있는 거죠. 목사님도 그런 거 드십니까? 이 메시지 듣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되겠고요. 제가 즐기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 분위기 따라서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술 마시는 자체가 그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즐긴다든지 그걸 자기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마셔가지고 또 한다든지 주변에 믿음이 약한 신자가 있는데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덕이 안 되게 마신다. 그런 건 안 좋은 거지요. 또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불신자들보다 더 또 주량이 세가지고 또 막 소주 막 10병 마셔버리고 막 그 추태 부리면 또 안 되죠. 또 그런 자리에 또 전도를 해. 또 술 마시고 또 사람들도. 제발 그런데 술 마시는데 전도하지 마세요. 우리 삼촌은 요즘엔 전화 안 오는데 우리 삼촌 중에 막내 삼촌이 있는데 꼭 한 번씩 전화 오면 술 한잔 하시고 전화 와요. 네, 우리 삼촌은. 그래갖고 온 형제들한테 다 전화해서 전도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형제들이 욕해. 꼭 저놈은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신다고 그러면서. 근데 술 한 잔 들어가면 평상시에 본인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용기를 못 내다가 용기가 생긴대요. 그래갖고 알코올의 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일터에서 이 술 문제라든지 이런 세상 문화 때문에 크리스찬이 이제 그들과 함께 동조하지 못함으로 해서 갈등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나는 절대 그 술을 안 마십니다. 탁 잔을 엎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뭐 상대편한테 무례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신앙관입니다. 그걸 한 잔 마셨더니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책감이 밀려온다. 그런 사람은 안 마셔야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안 되는데요. 일터에서 청년들이 물어봐요. 회식 자리 가면 술을 권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그거 첫 잔 받았다가 술자리 계속 끌려갈 것 같으면 처음부터 거절하고 선언하는 게 낫고요. 안 한다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자리 같으면 뭐 한두 잔은 같이 해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는 거 안 마시는 것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그런 척도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아무리 술을 안 마시고 거절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좋은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술을 마셔서 영광이 될 것 같다. 그럼 마셔도 되겠지만은 그걸 마셔서 영광이 안 될 것 같다면 안 마셔야죠. 그래서 어떤 자리인가를 잘 분간을 해야 되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당회 할 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술을 한 잔씩 하면서 당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은혜롭고 좋대요. 예.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뭐 장로교 보수 쪽에서는 상당히 뭐 그럼 치리감이고 뭐 이렇지만은 또 이게 진보 성향의 교단들은요, 막걸리 갖다 놓고 성찬식 합니다. 예. 우리나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통술은 포도주가 아니니까 그 중동의 이스라엘의 전통술이니까 우리는 토착신앙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따른다면서 한국에서는 막걸리로 성찬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끝나시고 또 장로님들하고 막걸리 더 드시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입에 막 거품 물고 비판합니다. 뭐 저는 그게 뭐 제가 만약 성찬식을 하는데 막걸리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성경에서 그냥 포도주를 했으니까 포도주를 하는데 굳이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그러나 그 한국의 문화를 따라서 막걸리로 성찬식 하는 그분의 그런 것도 저는 다양성을 존중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일터에서 불신자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럼 벌써 여러분하고 그 불신자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갈등 찾아옵니다. 그리고 출장도 우리는 가능하면 주일을 피해서 출장 가려고 하는데 불신자는 주말에 가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는 뭐 부인하고 사이도 안 좋고 주말에 집에 있어봐 따분하니까 주말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나는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한 번만 하면 안 되냐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럼 또 찍히겠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의 갈등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현실적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갈등이 없을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찾아오냐면 교회에 가면은 다 사람들이 착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이 주차 안내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다 데리라고 하길래 거기는 대면 안 되고 여기는 다른 분 데리라 하기 때문에 장로님 저쪽 딴 데다 대주세요 이랬더니 그 장로님 그러더래요. 막 쌍욕을 하면서 넌 뭐야? 뭐 권사 나부랭이가 지금 장로한테 지금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뭐 그러고 막 쌍욕을 막 하더래. 근데 그 권사님이 워낙 믿음이 좋으신 분이니까 그걸 이제 상처를 안 받고 이게 잘 달래면서 그날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럼 그냥 대시라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장로님들 가운데 여러 분 계시대요. 제가 아는 교회예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날 때, 예수님의 그 인격이 안 나올 때, 그 새신자가 만약에 그걸 봤더라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죠? 갈등 찾아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갈등 많습니다. 또 성격이 자기랑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에서 이제 주로 언제 갈등들이 많이 찾아오냐면 예배 시간에는 없어요. 주로 이제 교회에서 행사할 때. 행사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자기 스타일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또 서로 스타일이 다른 사람은 갈등 찾아옵니다. 그럼 또 교회에서 일하다가 갈등 때문에 시험들이. 참, 이 사단은요 여러 가지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올 때 당연한 것이고, 이 갈등이라는 것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거지. 그죠? 뛰어넘어서라고.
넘어지면 안 되고 넘어서야죠. 그죠?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런 갈등이 싸우면. 그 새신자한테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제가 지금 다양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조금 제가 좀 심한 예를 많이 들었죠, 오늘따라서. 그런 예들이 이제 많이 오해가 되니까 제가 들어준 거고요. 이런 것들을 새신자한테 잘 여러분이 좀 미리 예방주사를 놔주셔야 돼요. 새신자들은 거의 그런 것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도 이제 새신자가 오면은 목사님, 사모님이 잘해주죠. 안 그렇습니까? 또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잘해줄 거 아닙니까? 잘해주는데 그 사람만 평생 잘해줄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또 계속 오는데, 그죠? 그럼 나중에 되면 뭘 하냐면 관심이 떨어졌다 그래요. 처음에 왔을 때는 뭐 그냥 그렇게 잘해주더니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변했다고 합니다. 이전만큼 그 신경을 못 써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걸 또 오해한단 말이죠, 그죠? 특히 애정결핍인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 뭔가 사랑받고 관심받고 그걸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대상자들에 잘 맞게끔 미리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게 사역자들이 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해 주냐면 구원받은 성도, 이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을 알려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정체성이죠. 이걸 잘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은 이제 불신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2절, 이전에 당신을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시 묶임 받으면 안 된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율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에 매여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해방을 시켜놨더니 다시 일로 돌아간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언성을 높이면서 갈라디아서를 강력하게 썼어요. 편지를. 다시 이전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우리는 해방받은 존재인데. 자, 그러면 해방받았다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죠.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요한복음 14장 26, 27절,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늘 성령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이 다 깨닫게 만들어줘요. 이런 갈등들이 찾아올 때, 나는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불신자 상태로 저렇게 살았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해방받았는데 지금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런 갈등들이 찾아올 때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 전이라는 말은 집이란 말이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 바로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너희의 몸은 거룩하니까 창기와 절대 합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니까 너희 몸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문화, 타락된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죠. 예. 자, 이 정도가 아니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이번 주 주일날 메시지 때 나왔죠. 예.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쫙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거처, 그죠? 거처가 되기 위해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란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습니다. 자, 이걸 사람들이 많이 이 성경 구절을 착각하는데요. 여기서 고린도서 3장 16절은 여기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란 얘기예요. 예. 너희가 성전이다. 예수를 믿는 이 무리,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 말이지 네 몸속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제 뭐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예.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집이 뭐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집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으로 바뀌어야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추석 때 딱 가더라도 벌써 예수 믿는 집은 달라요, 분위기가. 그죠? 완전 다릅니다. 벌써 딱, 예,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풍겨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예. 그 집안을 보더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그 평안함과 그 은혜를 불신자들은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성령의 사람이란 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갈등이 내게 왔는데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우리의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갈등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이 성령에게 거슬러서 바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에게 거슬리게 하는 뭔가를 바라는 게 있어요. 내 육신이. 그죠? 그리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육신을 반하여서 거슬리신대요. 그래서 여기에는 소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소욕이 뭐냐면 욕망이죠. 이 육신의 욕망이 성령님에게 탁 반하여서 우리 속에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성령님이 가지신 그 뜻에 우리 육신이 또 확 반하여 일어나는 거고 또 성령님도 우리 육신의 그 뜻에 대해서 반대하여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갈등이 우리 속에 늘 있는데 18절에 뭐라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에 거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율법의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 율법을 지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그 뜻을, 성령의 주장함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했어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냐?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 충만을 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충만하실 때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이런 갈등들이 찾아올 때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빌립 이 전도자 아니었습니까?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백성들한테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리스도를 탁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백성들한테 붙어있던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어두운 땅에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빌립처럼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 선포할 때 갈등의 역사하던 이 흑암이 꺾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도가 가진 생활 방식이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럼 살아가야 됩니까? 자, 바울과 이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보니까 사도행 13장 1절에서 4절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정말로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고자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 정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 인도 받고자. 우리는 성령 인도를 어느 정도로 간절히 구합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한테 최근에 어떤 일이라는데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끝나고 나 들으세요. 우리 전도사님 기가 막힌 간증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 이미 천국 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 살려놨어요. 이렇게. 최근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우리 배 전사님 살리려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참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길 때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의 큰 뜻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구나. 우리 딸도 큰딸이 내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아침도 못 먹고 맨날 학교 가길래 공부 욕심이 걔는 많아요. 그래서 뭐 밤에 막 공부하고 자려고 늦게 자. 그래서 나는 빨리 자고 아침이나 새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여유롭게 밥 먹고 학교 오라고. 근데 맨날 늦게 자고 아침에 완전히 비몽사몽간으로 뭘 줘도 안 먹어요. 비몽사몽에 있다가 그냥 가요. 둘째 놈은 다 일찍 자고 일찍 딱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여유롭게 휴대폰 보면서 다 밥 다 한 그릇 뚝딱 먹고 그러고 다 여유롭게 가는데 첫째 놈은 그냥 헐레벌떡 아침마다 그냥 마음이 짠한데
그래서 아, 저걸 어떻게 고치지?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젯밤에 나한테 갑자기 타고 다니더라고요. 아빠, 이제는요 일찍 자고 아침 일찍 갈 겁니다. 왜? 갑자기 왜 그렇게 바뀌었냐?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확 바뀌어도 이상한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오늘 수행평가를 보다가 깜빡 졸 뻔해가지고 다 망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대. 그래? 그럼 빨리 오늘부터 일찍 자라. 그랬는데 어젯밤에도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일한다고 안 자고 우리 김소원도 뭐 2시 넘도록 안 자고 있더라고. 나 자다가 깨서 잠깐 나가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헐레벌 때 갔으면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그냥 내려서 막 뛰었어. 지각하면 안 된다고. 근데 나는 이제 딱 횡단보도 앞에 내려주고 나 이제 집에 왔는데 나중에 점심때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소원이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야. 뭔 일이냐고 했더니 나도 깜짝 놀랐죠. 했더니 아니 그 횡단보도를 이제 건너는데 얘가 갑자기 택시가 와서 박았대. 근데 지는 막 지각 안 하려고 다쳤는데도 그냥 막 다시 일어나서 또 달래. 지각 안 하는 게 중요하게 얘는 지금 막. 그래서 택시기사가 놀래갖고 학교에 찾아왔대요. 누군지 모르는 어떤 학생인지 모르지만 좀 지금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발각 뒤집혀갖고 방송 나왔대요. 오늘 이렇게 택시 치인 학생 찾아오라고. 그래서 자기의 길에 찾아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팔뚝이 어딘가 이렇게 뻐기겠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며칠간 지켜보려고 그러는데 보면 어떨지. 말짱하다고 자긴 그러길래 좀 지켜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기회다 싶어서 얘기했죠. 야, 아빠도 솔직히 너 아침마다 진짜 지각 안 하게 막 난폭 운전하는 거 진짜 나도 무섭더라. 좀 편하게 좀 가자. 여유롭게 좀. 응? 정말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밥도 편하게 먹고 그러고 가라 좀 제발. 알았냐고. 진짜 알았다고 되지. 꼭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만 이제 갱신이 되나 봐.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는요, 굉장한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라는 사건은 다 메시지예요. 우리는 메시지로 받아야지. 아이고 어쩌다 이런 일이 있대, 뭐 어쩌대, 뭐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다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한테 어떤 일을 한다, 여러분한테 무슨 일을 한다,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인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런 체질이 있었는데 선교를 나갈 때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보내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예?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들이 찾아올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기도하셔야, 낙심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 갈등이 오히려 나한테요, 유익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이 갈등 때문에 내가 참 큰 것을 깨달았다. 응답을 받았다. 그죠?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 안에서 제 선임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저는 부목사들끼리도 먼저 오셨던 분이 선임 아닙니까? 저는 후임이고. 저보다 연세도 10살이나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이렇게 잘 받들어서 선배답게 예우하고 해야 되죠. 근데 이 선배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여러 내 후배들도 있는 자리에서 막 나를 막 모욕을 주시는 거예요. 좀 기분은 나쁘긴 했지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시나 보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감정이 좀 안 좋으시구나. 그리고 나중에 1대1로 저랑 탁 면담을 했어요. 둘이.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10가지 정도를 쭉 본인이 그동안 연구한 걸 저한테 발표해 주더라고요. 쭉. 그래서 다 들어보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 안 했는데 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그때 알았죠. 내가 모르는 나를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모르는 나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내가 못 보는 나 있잖아요. 그걸 이분은 너무나 잘 알고. 왜냐면 우리는 내 뒷모습 못 보잖아요. 그죠? 내 앞모습은 거울로 볼 수 있지만 내 뒷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근데 내 뒷모습을 잘 살피고 연구한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모르는 내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고맙다고 그랬어요. 고맙다고. 제가 잘 고쳐보도록 노력하겠다. 예. 오랫동안 살아온 거니까 잘 안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잘 제가 노력해보겠다고. 예. 죄송하다고. 예. 그리고 성찬식을 다 참여를 했는데 성찬식 때 그 앞에 교회 앞에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딱 쳐다보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쳐다보니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피를 쏟으셨는데 내가 죄인이지. 그럼 저분도 죄인이고 내가 저분을 미워하면 안 되지 않냐. 저분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고. 그리고 사람마다 약한 게 있으니까. 저분이 지적해도 나도 그런 약한 게 많고 저분도 내가 볼 때 한 20가지 더 나는 적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저분도 그렇게 약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저분도 저게 안 돼. 저 시기 질투가 안 바뀌는구나. 저분도. 제 영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영적 문제나 저분한테는 영적 문제나 똑같은 거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을 다 붙잡았어요. 그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한 갈등을 벗어났어요. 예. 벗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간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먼저 나간 그 목사님이 나를 꼭 너무 나한테 모든 게 교회가 다 권한이 주어졌으니까 김 목사를 좀 제재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나가시면서까지 내 등에 칼을 꽂고 나가시더라고. 하여튼 간에 그분이 어디서 잘 살긴 하실 텐데 지금 생각해봐도 사람이 미우면 끝까지 미울 수 있죠. 예. 근데 세상에 어찌 다 자기랑 다 맞겠습니까? 미운 사람도 있는 거지.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갈등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죠? 말려들면 안 돼. 우리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 갈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성령인도 받아야 돼. 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꽉 꽂혀야 돼. 그래서 성찬식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 속에 꽉 들어오더라니까. 은혜의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영적 화학 반응이에요. 그 내 속에 있던 그 상처가요. 얼마나 저도 상처받겠어요. 막 후배들 앞에서 계속 모욕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데리고 온 후배들 앞에 나를 모욕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1대1로 말하면 되지. 그랬다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럼 내가 그 모멸감이 이 상처에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것들 하나님이 싹 보혈로 씻어버리더라고. 예. 지금도 저는 그 목사님 하나도 안 미워요. 예. 진심으로 안 미워요. 예. 안타깝지. 예.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염려가 되는데, 그죠? 염려가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툭하면 염려되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바울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사람한테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마음 생각을 마귀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그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마음 속에 굉장한 미움과 굉장한 상처와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옵니다. 그죠? 예. 이 마음 못 지키면 큰일 나요. 예. 이 마음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다 지켜주겠다. 바울 사도가 담임 목사님인데 감옥 갇혀버렸으니까 성도들이 걱정 안 되겠어요? 염려 안 되겠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자면 염려하지 마라. 이게 오히려 나에게 영광이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염려가 자꾸 되려 하면요. 아니야. 기도로 바꿔야 돼.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응답이요. 염려는 아무리 해봤자 시달림밖에 없어요. 네.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근데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힘이 나요. 하면 할수록 답이 돼요. 하면 할수록 치유돼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모르는데? 맨날 염려밖에 못하죠. 불신자는 할 수 있는 게 염려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 내가 주의 안에 거하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이게 뭐죠?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그죠? 정말 그렇다면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다 우리한테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갈등이 찾아오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응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딱 바꾸셔야 돼요. 새로운 갈등 찾아오면 거기 빠지면 안 되고 새로운 응답을 받을 기회가 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갈등을 응답의 기회로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꾸시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등 찾아온 게 오히려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바뀝니다. 왜 갈등을 겪고 나면 사람이 커집니다. 많이 커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새신자하고 세 가지 포럼하는 거 습관화하세요. 여러분이 양육한 새신자를 만나거든 꼭 포럼하세요. 이번 주 우리가 같이 주일날 받은 말씀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다. 너는 어떻게 은혜 받았냐. 그 포럼하세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새신자 양육이에요. 그래야 새신자가 강단 말씀을 기대하고 또 주일날 다 예배 은혜 받고 예배 성공합니다. 예. 다른 얘기 할수록 손해입니다.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답을 얻도록. 두 번째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너는 어떻게 기도하냐. 또 우리 기도 종이 뭔지 서로 꺼내놓고 같이 기도하자. 기도 포럼 하세요. 예. 그리고 전도할 사람 누구인지 얘기해봐라. 우리 같이 전도하도록 하자. 그 사람 영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그 사람 언제 만날지 우리 한번 스킬을 잡아보자. 한번 찾아가보자. 이렇게 해서 새신자 주변에 전도할 영혼들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는 응답의 기회 되기 바라고 이번 추석도 갈등이 있으면 다 응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늘 동행하셔서 늘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일도 받을 때 새로운 갈등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 거하며 주의 뜻 붙잡고 구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갈등이 축복의 기회로, 갱신의 기회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